네, 이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발 씻김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세족식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시기도 했고 또는 발 씻김을 받기도 하셨을 텐데,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족식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세족식,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성만찬, 성찬식과 더불어 세족식 또한 교회의 기독교 성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일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과 더불어서 세족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좀 많이 번거롭겠죠. 대야에 물을 떠서 물을 흘리고 또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의미 있는, 또 저희가 뭐 수련회나 또는 특별한 시간에 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의 세족식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세족식은 2007년 캄보디아에서 했던 세족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참 많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 한 30-40명 이상, 교사들까지 더 많은 숫자가 갔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아이들 중에 이제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학생들 몇 명이 함께 갔었습니다. 여행을 그냥 동남아로 가면 갔지 절대 선교 여행 같은 이런 선교지는 가지 않을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들을 선교팀에 합류시키셨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요즘 말하는 소위 일진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를 하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 위에 군림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겁을 주고 또 주먹질로 갈취하던 그런 참 형편없는 학교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날 이제 선교를 가서 캄보디아에서 무릎을 꿇고 그 캄보디아의 고아원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한 명, 두 명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함께 갔던 교사들도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덥다 보니까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샌들 같은 것을, 아이들 그냥 그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수준인데, 그나마 이제 그것도 다행이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새까맣고 때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발인데, 그 발을 손으로 그 아이들이, 그 다른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던 아이들이 그 주먹, 그 손으로 그 손을 펴서 그 아이들의
발을 만져주고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도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세족식에 정말 아주 묘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 씻김을 받는 그 캄보디아의 아이들, 참 고아들인데 그 아이들도 감동이 되어서 울었지만 누가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참 문제아였던 그 아이들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족식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 안에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자리는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께서 저녁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또 이런 발 씻김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뜻일 테고, 더 나아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영원히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침표가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세족식은 곧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행위, 그 사랑을 보여주신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몸으로 직접 우리 주님께서 표현해서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발 씻김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사실을 언급하죠. 본문의 문장 연결로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서 3절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여기 2절에 끼워 넣은 것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정말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지금 2절 이 가룟 유다를 살짝 끼워 넣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발을 수제자니까 씻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볼 때 베드로는 중간에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씻겼다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자, 그럼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까요? 이에 대해 초대 교보였던 크리스토스톰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마도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걸리는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쨌든 간에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끝까지 기회를 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세족식 때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그 발을 만지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발을 만지면서 유다야 돌아와라, 유다야 너희 길을 돌이켜라, 이런 이제 무언의 마음을 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이고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반면 이런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 가볍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마치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 중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는 그저 전우애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지극히 내 편에서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내가 잘해줄 때는 사랑꾼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아내가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거나 또 나의 비위를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사랑꾼이 아니라 폭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또 부모가 그래서 정해놓은 선도 있습니다. 그 선을 자녀들이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부모는 한없이 좋은 부모입니다. 한없이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조금이라도 그 선을 벗어나 버리면 아주 무서운 부모, 괴물 같은 부모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은 배신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그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자녀조차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 변덕이 심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사랑을 베풉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상대가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험담을 하는 것이 들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향했던 사랑이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상대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몹쓸 놈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를 두고 일컫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서 너는 어차피 날 배신할 거니까 자격이 없어 하고 배제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마음에 들면 막 끼워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걔는 이제 빠지는 게 맞아, 계속 문제만 일으키잖아, 걔 끼워주면 우리만 골치가 아프게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빼버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주님이 식사하시던 중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일까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는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좋은 신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집신처럼 끈으로 엮어서 그냥 이제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늘 자주 끼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아주 새까매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는 그런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 있었으면 씻겨주셨겠죠. 근데 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유월절 이 만찬의 장소를 급하게 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종들도 없었고 주인에게, 그 집을 빌려준 주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기조차 좀 민망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라면 우리는 결혼식이나 피로연이나 할 때 좋은 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은 초호화 그런 호텔을, 그런 장소를 잡아서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주님은 보니까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이었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식사 만찬도 종들도 없는 아주 허름한 집에서 그냥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뭘 하나 해도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서에 있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다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지막 만찬의 자리는 허름했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만큼은 그 어떤 왕궁의 화려한 식탁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함이나 거창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금요기도회가 이제 4월 14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제 금요 찬양팀만 서다가 이제는 주일 찬양팀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이제 서게 되는데, 지금 금요 기도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이제 있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코 무슨 큰 교회의 형식 유행을 따라 하려는 변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금요 기도회를 놓고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장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날은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껏 소리치고 기도해도 뭐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기도하기 좋죠. 그런 한 번에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형식의 어떤 것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금요 기도회의 형식을 바꾸고 멤버를 보강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과연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려한 겉모습보다 무엇보다 정말 꽉 차 있는 그 알맹이를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더러운 발을 발을 이렇게 서로 좀 찝찝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부비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서면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발을 씻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낮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은지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는 곧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될 거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에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힌 것이죠. 이제 한 자리씩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발을 씻김으로 자신이 낮은 자임을 자처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주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냥 씻깁니까? 무릎을 꿇어야지 씻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모습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어 불렀던 찬송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찬송가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인용한 것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6절부터 8절이 보여주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되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낮아지셨을까요? 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주님이 낮아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 어디까지 섬기셨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러죠. 누구를 섬기려면 여러분 섬겨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물론 대학교 때도 계속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섬겼지만, 교사로 섬겼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회사에 다닐 때 그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섬겼는데,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늘 아이들 이제 만나면 뭘 사줘야 되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나중에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그 DTS 훈련을 받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정훈 집사님도 그 간다고 이따 인사하겠지만은 진짜 보니까요,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통장에. 그러니까 아이들 밥 사준다고 돈을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저처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가정을 갖고 계시면은 아마 사시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이나 물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기시대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섬기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것이죠. 여러분, 목숨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이거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직장과 가정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거지는 잘하는 편이지만 음식은 잘할 줄 모릅니다. 라면 하나는 우리 김성식 장로님 닮아서 잘 끓입니다. 근데 한 번은 무슨 기념일이라서 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내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음식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제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고 처음에는 정말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음식을 안 만들어 봤으니까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만들면 만들수록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히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섬기겠다고 큰 소리만 쳐놓고 나중에는 음식을 만들다가 화만 내고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제 마무리를 했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자, 우리는 잘 섬기다가도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면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내 이득에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섬김을 망설이게 되고, 체면이 구겨질 것 같으면 잘 섬기다가도 섬김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섬기시되 변함없이 섬기셨고 끝까지 섬기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합니다. 또 낮아지신 주님과 달리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 사단의 말에 꿰어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자신도 받고 싶어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낮아져 버린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1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자. 그게 이제 탑을 높게 쌓은 이유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섬김도 조심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 안에 흐르는 영적 DNA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주님이 앞두시고 주님의 머리에는 온통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건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3년을 같이 따랐다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다들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셨죠. 이제 발을 씻기는, 스스로 종이 되셔서 발을 씻기셨고, 주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전도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선한 가치가 세상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과 삶으로 세상에 도전을 주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를 바로 잡고 그거를 회복시키는 자들,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마치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진열장에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그 진열장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이 형편없는 것처럼 만들어 놔버리고, 진짜 형편없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치를 다 바꿔놓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추구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상의 가치를 바로 잡으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프로테스탄트지 않습니까? 이 뜻은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부패한 그 로마 가톨릭 세력에 저항한 데서 비롯된 말이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그들로부터, 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나온 이 이제 교단이 바로 이제 개신교라는 것인데, 세상은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고 부해지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반대 정신으로 이 흐름에 저항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인데,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세상 가치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사복음입니다. 이 유사복음은 복음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사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번영신학하고도 연결되는데, 성공하고 힘을 가져야, 또 높은 자리에 올라야, 또 더 많은 돈을 많이 벌어야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속삭임입니다. 사회의 1% 안에 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실력을 쌓아서 더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더 높은 데 가야지, 그런 형편없는 직업 가져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더 높은 데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맞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형편없는 마구간에 오셨겠습니까? 차라리 왕궁에 태어나시면 되지. 왕궁에 태어나셔서 더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고, 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기독교가 힘이 생기고 세력이 커지면 과연 세상이 교회로 나아올까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힘이 생기면, 우리가 기반을 잡으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고 여기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세상이 교회로 나아올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죄송하지만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낮아지고 비천하게 죽어서 복음의 제물이 되었을 때 세상은 그 복음 앞에 설득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죠. 십자군이 아니라, 그 정말 힘으로 밀어붙였던 그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때야 세상이 복음에 설득당하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종처럼 행동하면 진짜 종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빌립보서 2장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인해 종이 되어서 그냥 종처럼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이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임을 받게 되었다. 주님이 낮아져서 희생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섬기신 결과가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 그 영광을 취하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해도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바르게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우리 최영기 목사님, 그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을 참 명쾌하게 잘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종이니까 섬겨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종인데 섬기셔야죠.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주님이 종처럼 섬기셨으니까 그래 나도 종이니까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참고 섬기는 자가 절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우리가 가치를 바르게 이제 종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종이 뭐냐면은 종은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 아니라, 종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대를 성공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 종은 상대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종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치를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위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저 사람을 잘 도와서 성공시켜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섬김이 재밌어집니다. 의무로 섬긴다면 그건 진짜 종에 불과합니다. 종이니까 그냥 해야지. 이건 종이죠. 그러나 상대를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한다면 매주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매주 저는 고역스러운 시간을 거치겠죠.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그런 힘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저의 입술에 나가는 이 말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과정이 힘들어도 이 설교 준비가 굉장히 보람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들 그런 단 마음으로 섬기시겠지만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매주 준비해서 여러분 오셔서 아이들을 만난다면 정말 내 것을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더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어집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 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 이전에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이 책은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는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 책 읽기 여러 권 하고 계신데 이 책도 나중에 한번 꼭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은 저자가 이제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에서 열렸던 그 주일학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오셨던 한 할머니를 만나 나눈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할머니의 나이가 이제 그때 만났을 때 몇 세였냐면 83세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나이에도 미시간주에서 시카고까지 그 먼 거리를 이 주일학교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13명의 중학생 아이들 반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중학생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학생 아이들을 맡아서 13명이나 맡아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평생을 교사로 섬겼는데 그 평생을 교사로 섬기면서 배출한 학생들 중에 목회자만 84명의 목회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뭐 목회자만 나왔겠습니까? 여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겠죠. 그 연세에도 그 할머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가르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부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었던 것도, 주님도 결국은 본문 1절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섬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좀 있을 때는 뭘 하는 것 같이 하다가도 금세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또 돌아가 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나머지 본문 이 베드로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완강히 거부하게 되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일어나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기대한 왕은, 베드로가 정말 바라고 고대했던 왕은 고작 발이나 씻기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왕, 한없이 높고 유명한 왕, 그 왕을 베드로는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다니까 나는 절대 이런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당신은 이런 발이나 닦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거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가치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 역시 베드로 같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섬겨야지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서 열심을 내는 자들, 그들이 제일 여러분 위험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헛된 열심, 여러분 그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아프게 할 뿐이고 상처만 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발을 씻으려면은 먼저 여러분 뭘 벗어야 됩니까? 신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을 신은 채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또 여호수아에게, 적진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뭘 씁니까? 이력서를 씁니다. 반드시 이력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력서, 이게 한자로 보면 참 재밌는데 이 글자 이력서인데 이자가, 한자가 뭐냐면 발블리 또는 신입니다.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즉 이력서라는 것은 내 신이 걸어온 자국, 그게 이력서입니다.
이게 내 신이 어디를 밟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적는 것, 바로 그게 이력서인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 세족식은 내 힘으로 살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내 발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발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 바로 그게 세족식인 것입니다. 그게 세족식에 담긴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아예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도 주님이 바꾸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능히 바꾸실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많이 씻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발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주님 이끄심 따라 살겠다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주님께 발을 맡겨드리셨습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다가 또 주저하다가 발을 내밀었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발을 맡겨드리셨습니까? 제가 풀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풀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에 바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기 바빠서 주님께 나아올 시간조차 없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부드럽게 도전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너의 발을 나에게 맡기렴.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의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렴. 그러면 너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종이 되어 섬겼듯이 너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성공하려고 남을 짓밟고 이용했던 것 더 이상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상대를 성공시켜주기 위해 너의 삶을 희생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높여줄 것이고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그 삶에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발을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이제 내 발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기쁨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